부처님의 핵심은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깨달음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라는 걸 믿지 않고 그냥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화에 보면은 어느 이제 뭐 야자수 열매 그 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자수 열매가 하나 푹 떨어졌대요. 바닥으로 호수 같은 데도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떨어졌는데, 그 옆에 있던 토끼가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뛰니까 쳐다보고, 또 뒤에 노루도 뛰고, 그리고 또 뭐 나중에는 뭐 사자 뭐 할 거 없이 온 동물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토끼를 따라서. 그런데 나중에 뛰다가 지쳐가지고 동물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수근수근하면서 우리가 왜 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뛴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렇지 않나. 우리가 단순히 태어나서 이제 생로병사를 하는데, 태어나서 누구나 다 공통이죠. 이게 생로병사는 이걸 피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서 뭐 병이 조금 뭐 덜 들고 할 뿐이지 병들어 죽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뭘 알려고 했느냐? 왜 Y죠? 왜 태어나고 사람을 이렇게 죽는지,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지를 깊이 참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생을, 이 삶을, 도대체 이 삶은 뭘까? 철학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여지껏 살아보니까 삶은 내가 굳이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다. 행복하기 위한 노력들의 연속.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삶이다. 살아가는. 그 옛날에는 막 기차 타면은 삶은 달걀입니다. 그래가지고 삶은 그거 없으면 달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삶은 달걀입니다. 막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그 구절로 뒤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시킬 줄 알았죠. 고개 숙여가지고. 삶은 각자가 다 다르다. 다양성. 각자 다르다. 각자 다른 다양성. 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사님 생각해요. 맞는 거죠. 후배사님도 부처님처럼 고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깊은 고뇌 속에서, 이 삶은 딱 한 글자로 이제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한 글자로 이제 고집멸도라고 그러죠. 이게 사성인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제라는 거는 이제 진리인데, 이 고가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는 일체가 고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이 다 모든 거, everybody. 그러니까 1절, 어디가 뭐 안주 1절 이런 것처럼 해갖고, 일체가 개고생이다. 요즘으로 하면 그것도 비슷하죠. 개고생이다. 끄떡떡이 아니라 농담이에요. 진짜로 어디 가서 개고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개고. 그래서 일체가 모두 고다 그랬어요. 고. 그래서 고. 왜 고냐? 왜 고지? 왜 고통스럽지? 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고는 왜 고통이냐면은, 아까 그 행복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쭉 행복하면 좋은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상하다 그래요. 무상. 아까 무상심심 미묘법 할 때 위가 없다는 그거는 이제 위에 없다는 윗상자고, 여기서는 무상이 이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일정하다, 고정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재행이라는 것들, 모든 움직이는 것들, 살아있는 걸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체하고도 뜻이 비슷한데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행복하면은 그 행복이 쭉 좋은 게 가야 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괴로웠다가 또 했다가 그래서 다른 타 종교도 모든 종교에서 그 추구하는 거는 이 고통을 떠나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고등락이라고 해요. 떠날 이자를 써가지고 고통을 떠나서 그 행복을 얻는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뭐 유일신을 믿고 구원을 받고 무조건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불교에서는 막연히 믿어갖고 되지 않아요.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이치적으로도 맞진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알려면은 어느 정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치를 관심이 없으면 그만큼 사는데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이 12연기에 대해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으로 해가지고 쭉 가는 걸 이제 순간이라 그래요. 이렇게 순서대로 관한다 그래서 제가 근데 역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또 역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저렇게 늙어 죽는 거 그 노사를 이 늙고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늙고 죽음의 왜 늙고 죽을까요? 답이 나와 있죠. 왜 늙고 죽죠? 잠깐 일단은 늙고 죽는 거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생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늙고 죽죠. 그래서 그 어느 프로의 짤로 다 그 동영상 하나 봤더니 법륜 스님한테 이제 이경규 씨 개그맨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태어나는 겁니까? 하고 스님한테 질문했는데 그 스님은 질문 순서가 거꾸로 됐다. 태어나는 건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나는 거고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 말씀도 유익하긴 한데 이왕이면 좀 아쉬운 게 그 방송에 나왔으면 그 참에 이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굉장한 포인트였는데 그걸 놓치셨지 않나. 왜냐하면 부처님의 12연기에 근거해서 노사는 생, 이게 왜 태어났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엄마 아빠에서 왜 태어났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업을 얘기하잖아요. 업. 내가 태어난 건 업보다 내가 전생에서 그런 업을 지어서 태어났다. 이 업이라는 거는 행위예요, 행위. 내가 지금도 어릴 적부터 태어나가지고 20대 때까지 좋은 일 한 것도 있고 나쁜 일 한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고 다 그게 이 우주 전체와 내 마음 그 아래아식이라고 그러는데 8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처럼 싹 다 저장되는 거예요. 무섭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보다도 더 그런 업을 불교에서는 크게 신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로 저장이 된다.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뜻, 생각. 몸과 마음과 말 하는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성적표로 내가 인간 세상도 태어나고 천상에도 태어나고 그렇게 윤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생의 원인은 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라 그래요. 유. 그렇게 해서 이 원인을 역으로 추적추적 쫙쫙쫙 가는데 여기서 왜 태어났느냐는 질문에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업이 있어서 태어났다. 그 업이라는 거는 이런 신구이로 한다 해서 이제 불교를 좀 소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제일 무상인 거는
영원하지가 않으니까는 우리가 괴로움이 있는데, 그러면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 모든, 이 내가 나 자신과 밖으로 보는 모든 것에서 제법이 무아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불교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무아가. 무아라는 거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삼법인이에요.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벗어나서 여기까지 무아인 거를 알게 되면은 열반적정, 내 모든 고뇌와 고통이 다 사라지고 적정하고 편안한 본성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무아라에 대해서는 금강경에서도 나와요. 17분의 구경무아라 그래가지고 마침내 무아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통달무아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그래갖고 내가 무아인 것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직접 수행을 해서 체득을 하는 건 더더욱. 그래서 내가 이 무아인 거에 대해서만 통달을 하면은 불교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법인에 대한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내가 창조주니까 나를 믿고 따르고 아니면 내 아들을 믿어가지고 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그러지, 이렇게 진리를 알아라 하는 말씀은 부처님이 유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 이 고통의 원인은 고와 무상, 무상을 벗어나려면 내가 무아임을 철저하게 깨달고 체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의 원인은 집착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내 마음의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사라지게 해야 도를 성취한다. 그래서 보진멸도가 여기 사성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면은 어디 가서 야 불교가 뭐야? 그러면은 삼법인 사성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다른 종교에 없다. 이 세 가지가 고통에 대한 거를 무상한 건데 그 벗어나는 게 무아인 거를 깨달아야 된다. 고, 무상, 무아. 그리고 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고 그걸 사라지게 하려면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신의 행증으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그냥 믿는 걸로 딱 끝나버리지만 믿을 신자인데 이걸 이해하고 행으로 넘어와야 돼요. 내가 수행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우리말 천수경 그걸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경을 한 가지를 정해가지고 꾸준히 하루하루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관세음보살님, 뭐 보영보살님 그 연부를 쭉 한다든지 자기가 어느 하나를 정해서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자기 마음이 바뀌어져 가요. 우리 원래 본성은 닦을 게 없는 자리지만 그동안 우리가 업중생으로 살아온 숱한 세월, 백천만 겁의 우리의 습성이 있어서 그 습기는 그냥 한두 번 뭐 부처님 말씀 들었다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루하루 닦는 게 중요해요. 그 마지막으로 그 하루하루를 닦는데 이런 이치들을 이제 좀 깊게 사유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물 한 잔이 있어도 물이 반잔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반잔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반잔이라도. 또 긍정적인 사람은 뭐 아직도 반잔 남았다. 이런 것처럼 그 천당목 지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렇게 숟가락이 있으면은 음식을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은 지옥에서는 숟가락 이제 팔보다 더 긴 숟가락으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딱 주면은 천당도 똑같이 준대요. 지옥에서는 그 음식을 예를 들어서 여기 쌓여 있으면 이렇게 숟가락 똑같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먹으려고 그 긴 숟가락으로 맛있는 거 퍼서
내가 막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계속 애를 써도. 근데 천당은 가벼우시죠. 옆에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같은 조건인데 환경도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사느냐, 그걸 암시하는 거죠. 우리 삶도 각자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 인생 사이클이 달라요. 다 만나는 사람도 다 인연에 의해서 다르고, 부모님서부터 딱 업으로 해가지고 다르게 다 태어나고, 그런데 내가 딱 태어나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책임이다? 바로 나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서 내 인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뭐 군대 계속 뭐 직업으로 돈 받고 그러시는 건 상관없지만, 제대 안 하고 여기 군대 계속 쭉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세상은 이게 바뀌고 무상 계속 고정된 건 없으니까, 내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또 다 지나가요. 그래서 뭐 다른 쪽에도 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근데 그게 이제 500년 전에 벌써 부처님이 재행무상 같은 뜻이거든요. 항상 한 게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 진리 말씀을 항상 관심 가지시고 하루하루 본생활 힘들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